천국과 지옥은 가상의 세계가 아니라 실제로 실존하는 세계이죠. 저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은 실제로 실존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 우리는 이 사실들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상의 세계라는 게 뭐입니까? 존재하지 않는 세계이죠. 우리는 가상의 세계를 믿는 자들이 아니라 실존하는 세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당신은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아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이 천국과 지옥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걸 자유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지옥을 선택할 수도 있고 천국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예외 없이 천국이든 지옥이든 둘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됩니다. 이 천국을 선택할 자유가 우리에게 있는데, 여러분, 천국은요,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다고 해서 천국을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천국은요, 반드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함으로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지 천국에 갈 수 있는 선택권이 있을 뿐이죠. 내가 천국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내게 주어져 있을 뿐이죠. 그러나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은혜는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지옥을 선택할 자유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내가 지옥에 가기 싫다고 해서 지옥에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라고 소개가 되어 있죠. 이 두 사람의 스토리는요, 그렇게 긴 구절을 할애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죠. 이 부자는요, 살아 생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거지 나사로, 거지라니까 아주 정말 거지라는 표현인데, 쉽게 말하면 거지는 뭐냐, 거지라는 이 표현을 쓰는 이유는요, 아주 극심하게 가난하게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 나사로가 생전에는요, 물질이 풍족하지 못해서 부족해서 사람들에게 빌리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그 삶을 연명했죠. 그런데 이 나사로는요, 살아 생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죽어서 이제 갔는데, 한 사람은 천국에 있고 한 사람은 지옥에 있다는 것이 오늘 이 누가복음 16장 스토리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 부자가 생전에는 알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믿지 못했던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죽어서 가보니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디에 있냐면 지옥에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이 천국 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지옥에서 당하는 그 고통은요, 오늘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아주 길게 몇 장에 걸쳐서 말씀하지는 않지만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으면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혀에 물 한 방울만 찍어달라고. 그런데도 겨우 여러분 물 한 방울이잖아요. 근데 그 물 한 방울조차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지옥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보니까, 이 사람이 본 게 아닙니다. 천국에는
누가 있습니까? 나사로가. 살아생전에는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가난하게 살았던 그가 죽어서 천국에서는요 환대를 받으며 사는 거예요. 누구의 환대요? 하나님의 환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천국에서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모든 명화와 영광과 그 부귀를 이제 이 나사로는요 천국에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자가 또 간청합니다. 내 형제가 있는데 이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꼭 알려달라고. 그것조차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천국과 지옥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은 육신이 살아있을 때 한 번의 기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육신이 죽어버리면 그 기회는 이미 상실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오늘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제가 천국에 관한 또 지옥에 관한 설교를 아마 이전에 제가 한 두서너 번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오늘하고 다음 주는요, 지금까지 했던 설교에 이렇게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다음 주 말씀이 연결되기 때문에 잘 이렇게 쫓아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은요,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둘 중 한 가지로 결정이 되어집니다. 지옥에 가는 것이 나는 싫다고 해서 지옥에 안 가는 것이 아니고요. 나는 천국을 가고 싶다고 해서 천국을 갈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하는 이 문제는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를 안 믿는 분한테 여러분, 제가 전도하면서 여러 번 써먹어 볼 건데 예수 안 믿는 분들한테 직설적으로 한번 물어봤어요. 선생님은 천국 가고 싶습니까? 지옥 가고 싶습니까?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이에요. 그분들 대답이 뭔지 아세요? 기약이면 천국 가야지 이거예요. 그 믿는 게 아니고 기약이면 좋은 곳에 가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야, 여기가 천국이네. 우리가 어떤 아름다운 광경을 그 경치가 아름다운 곳에 가서 감탄하면서 첫 마디가 모든 사람들이 뭐랄까? 야, 천국이 따로 없네. 여기가 천국이야. 그 뭡니까? 가장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난 후에 대부분 사람들이 거의 99%죠. 천국과 비교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천국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우리 인간의 언어는요, 제한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을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결국, 여기가 천국이야. 이렇게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천국은 어떤 곳이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의 삶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천국에서 삶이에요. 그래서 그 천국에서의 삶은요, 희락이 넘치는 삶이라는 것이죠. 절망과 고통과 염려하고 불행하고 운명이고 슬픔, 근심, 걱정, 눈물은요, 천국에서 듣지도 못하고 사용하지도 않는 곳입니다. 천국에서는요, 절망이 없고요, 슬픔이 없고 근심이 없고 눈물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살면요, 얼마나 눈물이 많고 근심이 많고 좌절이 많고 절망이 많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천국은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천국에서는요, 절망이 생기지 않습니다. 고통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직 기쁨과 환희, 감동, 찬양, 영광, 웃음,
가득한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천국을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충만한 곳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천국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는 곳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죄에서 구원받은 성도만 가는 곳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요, 인간이 아무리 수많은 선행을 한다고 해도 못 갑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은 성도만 가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구원받은 자, 거듭난 자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사람들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절망하고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탄식하며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옥이 따로 없네. 우리가 살면서 너무 마음의 고통이 극심하면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옥이 따로 없다. 지금 이곳이 지옥이구나. 지옥은요, 여러분,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이 영원히 계속되는 곳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고통을 느끼고 절망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느끼는 고통과 절망의 몇억 배가 지옥에서는 그 고통과 절망을 겪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겪는 절망과 고통은요, 지옥에서 당하는 그 절망과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옥은 어떤 곳이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 여러분, 불못은 상상해 보시면 불못을 어떻게 상상해 볼 수 있냐? 용암 아시죠, 여러분? 화산의 꼭대기에 정상에 이 들끓는 용암, 이것이 분출하잖아요. 그 용암보다도요, 몇억 배로 뜨거운 곳이 지옥입니다. 그게 불못이라는 곳이에요.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죠. 여러분 이름이 지금 생명력으로 기록되어 있나요?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생명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건 모릅니다. 내 이름이 생명력에 기록되지 않으면 여러분 결탄코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무슨 헌신을 했는지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의 생명력에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는 결국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옥은 구체적으로 말씀이 어떤 곳이냐면요,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이 득실거리는 곳이 지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혼의 불에 들어가라. 여기는 마귀와 그 사자들이 불못에 던져 있는, 그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악한 사단과 타락한 천사. 뒤에도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우리가 이 지옥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끔찍하다는 것을 보고 먼저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두 번째 지옥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가 내 부모라도, 그가 내 친척이라도 불신자라면 그는 결코 지옥 가는 것을 면할 수 없습니다. 지옥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불신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득실거리는 것이 지옥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것을 후회한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지옥에 가서 부자가 후회하잖아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살아생전에 천국 갈 수 있는 선택권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지옥에 가서는요, 후회해도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계시록 21장 여러분 보십시다. 계시록 21장 8절을 보시면 지옥에 있는 자들이 이렇게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을 꼭 찾아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수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 우상 숭배자, 우리가 쉽게 넘어가는 이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이 얼마나 무서운 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런 자들 어떻게 해요? 불과 유황을 타는 곳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이게 지옥이에요. 지옥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착하게 산다고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저도 어른들이 늘 들었던 말이 있어요. 어른들도 아마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죠. 그 의미도 잘 모르면서 이렇게 말하죠.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돼. 그래야 죽어서 좋은 곳에 갈 수 있단다.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들었어요. 어른들, 동네 어른들한테도 그렇고 다른 어른들한테도 얘야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한다. 그래야 죽어서 좋은 곳에 갈 수 있단다. 참 멋진 말인 것 같죠. 어렸을 때 저는 그 말이 참 좋은 말인 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사람들에게 해꾸지 않아야지. 근데요 제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이 말은 가장 악한 말이에요. 사람이 착하게 살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결론은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오라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착하게 사는 것만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깨우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지옥에 가는 자들은요, 지옥에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생전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불신자라고 하는, 이 불신자라는 말이 여러분 좋은 말은 사실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불신자라는 말을 하면 그 사람들이 이 불신자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냥 거기거든. 여러분 불신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지옥 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으로 던져지는 자들 우리는 분류해서 말할 때 불신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는 불신자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불신자가 가는 최종 직결지는 어디냐면 지옥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요? 천국과 지옥이 다릅니다. 틀리기도 합니다. 다르다는 말보다는요, 천국과 지옥은 전혀 다 틀립니다. 두 가지 다 같은 의미예요. 천국과 지옥이 다르죠. 지옥은 어떤 것이냐면 거룩하지 못한 악한 사단과 그의 종들이 가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앞에 읽었던 계시록 21장에 말씀하죠. 거기 보면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 구원의 은혜를 멸시한 사람들, 우상을 숭배한 자들, 늘 거짓말하는 자들은 반드시 뭐라고 하냐면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지옥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옥은요, 영원한 절망과 고통만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은 여러분 출구가 없습니다.
입구는 있는데 출구는 없어요. 출구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한 번 들어간 그 지옥은요, 거기에서 특혜를 받아서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야당에서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을 사면해라. 교도소는 출구가 있죠. 대통령이 한번 결심하면 그래 이제 그 정도로 했으니까 고생했으니까 사면해주자. 그러면 대통령이 큰 마음만 결심만 한번 하면 그죠? 현직 전직 대통령 두 사람 다 연세도 있고 그만큼 고생했으니까 그래 이제 대국민 통합을 위해서도 내가 사면해주겠다. 그럼 나올 수 있어요. 출구가 있으니까. 그걸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개인적인 생각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나라의 전직 대통령을 지냈던 사람들인데 이제 그만하면 그 정도 고생했으면 죄 대가를 톡톡히 치른 거니까 대승적 차원에서 한번 대통령이 한번 큰 결심 한번 해주면 서로 좋을 텐데 그렇게 못하겠다고 또 버티잖아요.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옥은 여러분 영원히 뭐예요? 폐쇄된 곳입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너무너무 힘들어 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에 계속 있어야 돼요. 영원히 자유가 박탈당한 곳이 지옥입니다. 지옥은 여러분 자유를 박탈당한 곳이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죠. 마음껏 사세요. 근데 한 가지 아셔야 돼요. 이 땅에서 여러분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 가서도 지옥 가면 여러분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 땅에 살 때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세요. 그래야 지옥 안 갑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마음대로 내 마음껏 살다가는요 지옥 가서는요 영원한 자유를 박탈당해요. 지옥을 피할 곳도 없고 숨을 곳도 없고 도망갈 곳도 없습니다. 영원한 고통이 피할 곳도 숨을 곳도 없는 그 고통은요 여러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옥은 또요 자유가 없다고 그랬죠. 자유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원한 억압만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억압을 당하는 거예요. 그 억압을요 말로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억압을 어떻게 말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일제시대 때 저와 여러분이 일제시대에 살아보지 않아서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까? 일제시대에 살았던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유가 없는 거예요. 말할 수 있는 자유도 주어지지 않고 한국말을 할 줄 못 이름도 뭡니까? 일본식으로 바꿔 개명을 해야 되는 이게 뭡니까? 억압이죠. 억압. 모든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내게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또 지옥은요 밤과 낮의 구분이 없는 흑암뿐입니다. 여러분 밤에 전기가 불이 안 들어와요. 여러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삽니다. 화려한 불빛을 경험한 우리 세대들은요 이 21세기 사람들은요 한 달만 흑암 속에 살아보라고 해보세요. 아마 다 미쳐버릴 겁니다. 촛불도 켤 수도 없고 아무리 빛도 들어오지 않는 흑암만 오직 어둠만 있는 곳에 여러분이 한 달 동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이 안 되시죠? 흑암만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지옥은 오직 흑암만 있을 뿐이에요. 거기에는 빛이 없어요. 거기에는 밝음이 없어요. 오직 흑암만 있을 뿐이에요.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천국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아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자는 단 한 명도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후사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국은 어떤 곳이냐? 영원한 기쁨으로 충만한 곳이죠. 이 세상에서의 기쁨은요, 잠시 잠깐 누리다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잠시 잠깐 누리는 거잖아요. 길어야 한 달, 그죠? 내가 명품 옷을 사 입었어요. 길어야 일주일이에요. 내가 고급 아파트를 샀어요. 길어야 한 달입니다. 기쁨은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천국은 어떤 곳이냐? 기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속 기쁨이 계속 솟아나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는 기쁨은 뭡니까? 내가 무언가를 해야 기쁨이 나오잖아요. 그죠?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야 기쁨이 내게서 솟아나죠. 내가 무언가를 해야만이 내게서 기쁨이 나오는 건데 천국은요. 그냥 기쁨이 나와요. 기쁨이 샘솟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 살았던 그 마당 이 오른쪽 한켠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우물이. 지금도 저는 그 우물이 참 한번 생각하면 참 정겨워요. 그 시절에는 냉장고가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여름이 되면 김치만한 그 통을 끈을 매달아가지고 김치를 거기다 넣고 어디다 넣었을까? 우물 속에다가 딱 넣어놔요. 그러면요 냉장고에 넣는 것보다도 훨씬 시원합니다. 수박도 그렇게 하고. 그 우물은요 물이 계속 솟아나와요. 그 우물 어떻게 저렇게 물이 계속 솟아날까? 어렸을 때 궁금한 거예요. 야, 어떻게 저렇게 물이 계속 솟아날 수 있을까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우리 집 앞에 바로 또 동네 우물이 있어서 우물은 더 커요.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그 우물에 와서 빨래하고 밥하고 김치 담고 하는데도요. 그 물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이렇게 써도 계속 솟아나는 거예요. 천국에서 기쁨은요. 계속 솟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천국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천국 같은 삶을 살려면요. 이 땅에서 내가 천국과 같은 삶을 살려면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해야 합니다. 이 말을 여러분 잘 새기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해야 천국처럼 이 땅에서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시죠. 구주이신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냐면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항상 돌보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마음에 믿고 내 심령 속에 영접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세상에서 삶이 마치 내가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다. 목사님, 그거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고 목사님 실제로 예수를 믿어서 천국처럼 살 수 있습니까? 나는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왜 안 될까요? 진심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을 살게 되면요. 천국과 같은 삶을 내가 이 땅에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일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의 삶은요.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제일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되짚어 봐야 됩니다. 실제.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을 믿지만 천국 같은 삶을 살지 못하는 자, 고아처럼 사는 거죠. 고아처럼 살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그 기쁨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이 세상에서의 삶은요, 어떤 삶이냐면 천국에서 사는 삶을 위한 준비하는 삶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아집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에 믿고 영접하여 죄사함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의 삶은요, 마치 내가 천국에서 사는 것 같은 삶을 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그래 여기가 천국이네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에서의 삶은 내가 천국을 위한 준비하는, 천국을 간접 경험하는 삶이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온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라. 그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는 문맥, 무슨 풀어서 설명하자면 천국과 같은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을요 다시 세상 속으로 보내셨다고 말씀해요. 요한복음 17장 18절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왜 다시 세상으로 보내셨을까요? 세상은 절망과 고통이 따르는 곳인데 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다고 말씀할까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실 때는 더 이상 이제는 세상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곳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삶은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사는 것, 이게 뭡니까? 세상을 다스리는 것. 오늘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세상을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여전히 두려워하니까 세상에 자기가 어떤 일을 할 때 머뭇거리고 발발을 알지 못하고 헤매는 거예요. 아니 이미 예수님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세상으로 버림을 받은 자가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아예 파묻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당하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괴로워하고 절망하고 고통하고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면서 세상 일로 놀라워하고 세상 일 때문에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죠. 아니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주님이신데 그래서 세상을 정복하라고 그랬고 세상을 다스리라고 그러는데 세상을 두려워할 곳이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라고 우리를 보내셨는데 우리는 뭡니까? 여전히 세상 일로 막 가슴 졸이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삶은요 천국에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은요 여러분 꼭 이 사실은 변치 않습니다.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절대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이 헷갈려요. 특히 연세가 많이 들면 이게 흔들려요. 그 신앙이 없는 거죠 사실. 젊었을 때는 지옥 간다고 천국 간다고 막 확신하는 분들이 80, 90 넘으면서 이제 주님께 점점 가까울 날이 다가오면서 몸도 병들고 마음도 병들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내가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혹시 내가 지옥 가지 않을까? 이 불안감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아니 그것은 원래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게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소망이 하나 있어요. 천국 가는 소망. 이것을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항상 그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천국에 가는 은혜도 하나님이 동시에 베풀어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사는 동안에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은혜도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같은 삶을 살려면요 천국의 소망을 내가 붙들고 살아야 돼요.
나는 천국 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 사실을 부인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이단입니다. 여러분요, 천국은요, 이 세상에서만의 삶이 아니라 천국은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입니다. 장소예요, 장소. 이 머릿속으로 그냥 개념적으로 천국이 있을 거야.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죽어서 가는 곳, 그곳이 천국,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천국, 주님이 계시는 그곳이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이 소망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천국을 부인하는 자, 그런 분들을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천국, 여러분, 천국만을 바라보는 것은 잘못된, 잘못되고, 천국만을 바라보는 신앙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설교를 듣지 마세요. 저도 그런 분 몇 번 들어봤어요. 여러분들이 일만 되면 아는 서울의 큰 교회 목사님들. 천국에 대해서 좀 이상하게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몇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면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는 것처럼 천국은 실제로 실존하는 세계입니다. 꼭 죽어서 가봐야 알겠습니까? 그때 가봐야 믿겠습니까? 그때는 이미 늦어요. 그때는 천국에 있지 않고 지옥에 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반드시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잘 이렇게 의심이 되실 것 같은데 성경으로 봅시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사람의 말이 중요한 것이죠. 요한복음 14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 1점에 변함이 없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제가 왜 강조할 수밖에 없냐면 천국을 이렇게 터부시하는 분위기가 사실 요즘 있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1절을 봅니다. 너희는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천국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여러분 천국의 기쁨으로 사셔야 됩니다. 이 세상의 기쁨으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물론 이 세상의 기쁨도 좋죠. 근데 잠시 잠깐이에요. 이 세상의 기쁨은요 영원하지 못한 거예요.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 기쁨은요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 못합니다. 나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건요 천국의 기쁨이에요. 기쁨.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보다 천국의 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 뭐라고 합니까?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는 것이 왜 기뻐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기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세 가지를 말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요. 항상 기뻐하는 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범사에 감사하는 거.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빌립보 4장 4절에 또 이렇게 말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천국의 기쁨이 뭡니까? 주 안에서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주 밖에 있으면 기쁨이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항상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천국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은요. 성도들은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욕심을. 왜요? 그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기 때문에 천국에서는요. 죄가 일절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죄라는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죄 때문에, 이 욕심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연회에서 감리사 이렇게 이제 이임하면서 이임하는 감리사들에게 공로패를 줘요. 근데 그걸 제가 받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여전히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나의 모습이 여전히 있구나. 그 공로패, 그가 뭐 대단한 거라고. 그래서 제가 공로패를 받으면서 기분이 솔직히 별로 안 좋더라고요. 뭐 감사하고 그런 것보다도 이 공로패를 내가 받아야 되나. 이 공로패가 결국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감사 직임을 잘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보이는 건데 참 마음이 정말 불편하네요.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내가 이 공로패를 받는 것이 온당한 것일까?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별로 기뻐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목사인 저도 사람들에게 여전히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심,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 이번에 연예인 그걸 봤어요. 보면서 끔찍하더라고요. 이게 타락할 수 있는 소지가 되겠구나. 목사도 이러는데 뭐 평신도들이야 뭐 두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내가 되도록이면 연애 일은 이제 감시 다 끝났으니까 연애에서 감투 쓰는 건 절대 하지 말아야겠다. 왜? 그 사람에게 자꾸 인정받고 싶어. 사람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감투를 이렇게 받고 어떤 이 직책이 있게 되면요, 자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나도 모르게. 그게 뭡니까? 욕심이라는 것이. 그게 욕심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욕심이 뭐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이거 죄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어하는 욕심, 이거 죄예요, 죄. 사람들에게 자기를 돋보이고 싶어하는 욕심, 죄라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말씀합니다. 야고보 1장 14절 15절을 보니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린 미혹 때문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요, 고통과 절망뿐이지만 내가 이 세상에 이 땅에 비록 살고 있지만 천국 백성으로서 내가 지금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천년 만년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길어야 100세라고 하지만 100세까지 사는 사람들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대부분 70, 80에서 다 수명을 하는데 남은 인생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인데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는 게 뭡니까? 한번 포옹나게 사는 거예요. 그 포옹나게 사는 게 뭐죠? 내가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처럼 사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 보세요. 비록 가진 것 없어도 사람들에게 가진 것 없어도 멸시를 당해도 거기에 굴하지 않잖아요. 천국이 있으니까. 내가 천국 가는 기쁨, 은혜가 있기 때문에 천국의 삶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여러분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한번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눈물을 닦아주시고 수고했다 위로해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여러분의 눈물을 하나님이 다 닦아주십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느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천국 가면 하나님이 내가 흘린 이 눈물을 하나님이 다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고 믿음을 인내하고 천국에 사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에 가는 자는 핍박이 따르게 됩니다. 천국에 가는 성도들은요, 이 세상에서 핍박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 말아야 돼요. 핍박은요, 거룩한 영광의 상처와 같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요, 그 고난의 상처는 천국에서 기쁨과 은혜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이 우리에게는요, 고난으로 끝나는 상처가 아니라 거룩한 영광의 상처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스데반 집사. 저는 이 스데반 집사를 생각하면, 이 스데반 집사는 정말 이 세상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고난 정도가 아니죠. 자기 생명을 던져버린 것이죠. 그는 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 고난으로 인하여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로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실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디모데도 마찬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오늘 내가 당하는 이 고난, 이 땅에서 당하는 이 고난이 내게는 지금 상처가 되지만 천국에서는 영광의 면류관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